2022년 2월 28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여 말씀 앞에 섰사오니 깨달음과 실천의 결단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발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자가 있었는데 제자의 일원으로 들어오지 않으므로 그 일을 금했다고 요한이 말하는 것으로 시작하죠. 하지만 주님은 그의 일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능력을 베푸는 자가 곧바로 주님을 비방하거나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그가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는 자라면 설사 제자들과 동일한 자리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다시 말하면 우리 편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편이 되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그가 우리 조직, 우리 모임, 우리 전통에 속했는가 아닌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에 있어서 순종하느냐 아니냐에 있다는 점이죠.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의 편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에 섬기고 도와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아주 작은 헌신이라 할지라도, 또한 자기와 같지 않은 곳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섬기고 도와주므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천국의 상을 얻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자들이 받을 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앞서 말씀하신 천국의 상과 대비되는 말씀이죠. 여기서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다른 일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신앙의 시험을 들게 하여 넘어지게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받을 형벌은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한 것, 곧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지옥에서의 영원히 받게 될 형벌이죠. 42절부터 48절의 말씀은 범죄하여 지옥의 형벌에 놓이게 될 바에는 범죄하는 원인을 제거함으로 조금 부족한 모습이나 아니면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는 말씀입니다. 앞서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것과 연결지어서 생각한다면 나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기보다 내 손과 발,
혹은 눈을 제거함으로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낫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죠. 또한 이 말씀은 개인적인 신앙의 삶의 차원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범죄하지 않고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 겪는 어려움, 설사 그것이 나의 몸의 일부를 절단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손과 발, 눈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의 삶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주님은 구약에서의 소금 언약의 개념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설명해 주십니다. 소금 언약은 소금의 변하지 않는 성질을 상징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의 약속이 영원히 변하지 않음을 보여주신 것인데요. 이러한 언약은 고대 중동 지방에서 널리 알려진 화친의 맹세에 쓰이는 방법이었죠. 예수님은 이것을 인용하시며 오늘 본문의 최종 결론을 내리시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48절은 앞선 지옥의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서 소금 언약에 대비시킨 것으로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레위기 2장 13절에서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언약의 소금을 뿌림으로 그 제물을 정결케 한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출애굽기 30장 35절에서는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정결하게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죄악 속에 살아간다면 결국 그들이 지옥에 던져져 불을 소금처럼 뿌려 그들을 소독하고 꾸짖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언약의 소금을 맞지 않았으니 불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소금은 부패를 막아주며 영원히 그 맛이 변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금은 좋은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두워져가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빛을 발하고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므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과 다르지 않다면 어떠할까요?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영원히 변치 않는 소금으로서 맛을 잃지 않고 서로 화목하는 삶, 특권의식이나 배타주의의 모습을 버리고 죄악에서 떠남으로 남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닌 섬기고 나누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제자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죠. 마가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의 말과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배타주의와 특권의식을 버릴 것을 요구하고 있죠.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섬김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어떤 사람이 우리 조직에 있던 아니던 나와 친하던 아니던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죠. 자신의 아들마저도 아낌없이 내어주실 정도로 말입니다. 그 사랑이 미치는 범위에 크고 작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파벌을 만들고 네 편 내 편을 가르며 영향력을 미치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사랑과 섬김으로 서로를 세워주어야 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완성해 가야 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상관없죠. 하나님은 거창한 업적이 아니라 우리의 아주 작은 헌신, 작은 섬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순종을 통해 일하시니까요. 우리의 아주 작은 사랑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나타낼 작지만 거대한 섬김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네요.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찍어버릴 것을 말씀하시죠. 그것이 설사 나의 신체의 일부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만큼 죄악의 심각성을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한데요. 신체의 일부를 찍어낼 정도로 죄의 유혹은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체의 일부를 찍어내더라도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을 누리는 것이 낫죠. 소금이 뿌려져 성결하게 되던 제물처럼 성결한 삶으로 주님께 드려져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순결하고 정결함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지옥에서 소금이 뿌려지는 것 대신 불에 던져져 그 부패와 악함의 대가를 영원히 받기 전에 죄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내가 찍어버려야 할 귀하게 여기며 버리지 못할 죄악은 무엇인지, 그것이 나의 영생과 바꿀 수 있는 것인지를 묵상하면서 나를 얽매고 있는 죄악을 어떻게 찍어낼 것인가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소금 언약의 개념을 사용하셨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소금처럼 영원히 화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결과 거룩을 주님을 만나는 순간까지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기도 하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더 이상 소금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화평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겠죠. 이 시간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사명을 생각해 봅시다.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 속에서 내가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나는 화평의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나는 사랑과 선행으로 함께 가는 믿음의 동료들을 격려하고 있는지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섬김과 사명, 그리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묵상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강팍을, 우리의 교만을, 우리의 분열과 다툼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그러한 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을 또한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구하오니 말씀을 통해 깨닫는 제자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로부터 떠나 정욕에 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성결과 거룩을 옷 입어 소금이 뿌려져 정결한 주께 드려진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통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